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미쳤구나.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미쳤구나. 우리는 사실 내가 미쳤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페루에 가서 페루에 가니까 이제 리마가 수도인데 거기서 며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900m니까 꽤 높아요. 그러니까 한 2박 3일을 있었는데 숨도 가쁘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좀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뭐 그런 아주 이상한 고산 지역의 현상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녁에 잘 때 좀 그렇고 그래서 그 혈중 산소 그 농도가 어느 정도 되나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에게 좀 재보라고 그랬더니 92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교인들 체크한 게 감기 들리고 이제 코로나 걸리면 바로 이 옥시즌 산소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98, 99, 100, 뭐 98, 99, 97, 그 다음에 95, 94, 93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바로 병원에 입원하시도록 레커멘드를 하고 얼른 가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산소 폐의 기능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항생제를 쓰고 이렇게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데 그게 92, 93 그렇게 돼. 그러니까 거기가 벌써 그런 정도로 높으니까 산소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거기 같이 회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은 좀 더 높은데 2시간 반 더 이제 올라가면 거기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긴 올라가서 저녁에 잘 때 이게 얼마인지 체크를 해봤냐 그랬더니 거기는 50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옥시즌을 안 먹으면 거의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육지에 된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데 거기 산 사람들은 잘 견디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작년에는 한 10,000명 이상 모인 큰 집회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큰 운동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가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또 히스 라이프도 하고 뭐 이런 걸 좀 준비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도시가 그렇게 높은 데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아무튼 그 높은데 그 고산 지역에도 교회가 수백 개가 있고 한 18만 5천 명쯤 되는 도시인데 후아누크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애들도 많고 참 아주 귀해요.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어떻게든지 애들을 좀 미국으로 데려와고 뉴욕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만큼 귀여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보고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인가 바울아 내가 미쳤냐 미쳤다 뭐 이런 얘기를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래 전입니다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했냐 하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래된 바울 케이스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아큐제이션 해서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이다 범죄인이다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아마 24장, 25장, 26장 3장에 걸쳐서 그 케이스에 재판하는 얘기들로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늘 26장 24절 이후에는 그 마지막
그 재판 과정에서 바울에게 베스도라는 총독이 재판을 하면서 내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현대 금세기 아니 세기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면 두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죠. 사르트르와 그 다음에 레이몬드 아롱이라는 미국 말로는 리치먼드 아론이라는 말인데 불란서 말로 아롱이라고 그러죠. 이 두 사람을 이 현대의 또 세계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아주 인테리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웠던 얘기를 평생 싸웠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두 사람은 1905년 같은 해에 한 사람은 3월생이고 한 사람은 6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차이로 난 동갑내기에다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사범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교사 자격증도 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절친한데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두 사람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앙숙이 되어서 이 지식인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대단히 싸웠어요. 한 사람은 그 피가로의 주필이 되어서 유명한 프랑스 신문인 피가로의 주필이 되어서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생 글을 쓰면서 말하고 또 사르트르는 리베라시옹이라는 프랑스 신문에 아주 신문사를 창설해서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두 신문이 아주 극좌와 극우같이 그런 극렬한 대립을 이루면서 두 사람이 친구인데 서로 막 욕을 합니다. 사르트르가 한 번은 그렇게 욕을 했는데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은 개다 그렇게 말하고 아롱은 공산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다. 지식인이 공산주의 이론에 중독되면 아편보다 더한 거다. 그리고 뭐 개다 그랬지만 미쳤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서로 미쳤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꼰대 저 친구는 평생 꼰대 말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헛 말만 한다고 비방을 하고 또 아롱은 사르트르에게 저는 미쳤다. 사람들은 개떡같이 여기면서 어떻게 무슨 공상 이론만 만드는데 그건 헛거다. 그래서 미친놈이다. 하여튼 일생 동안 미쳤어. 한 사람은 80살에 죽고 한 사람은 아마 5살이나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죽은 날짜도 뭐 중요하지 않지 뭐. 하나는 78살 살고 한 분은 75살 살았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실 둘 다 미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미친 건 아니야.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서로 미쳤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누군가 둘 중에 하나 미쳐. 이걸 좀 나중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사르트르가 리베라시옹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신문사에서 슬프다. 아롱이 맞았다. 슬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나중에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회가 사회주의로 극단적으로 공산주의에 가까이 가다가
결국 그렇게 공식적으로 누가 틀렸다 맞았다를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이 깨어서 이제 우리는 판을 다시 짜야 된다. 대통령 선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그 아주 극단적인 좌경에서 중도 그리고 우쪽으로 돌아와서 판을 다시 찼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미쳤다는 말은 그만큼 심취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벨름의 욕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 말로 하면 제일 나쁜 흔한 욕이 미친놈이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욕을 바울에게 계속 사람들이 했어. 저놈은 연병 같은 전염병을 전파하는 골치 아프고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놈이라는 욕을 하고, 저놈은 못된 놈이니까 빌어먹을 놈이라 그러고 미친 놈이라 그러고, 그런 욕을 계속 사람들이 했어. 성경에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뭐에 미쳤길래 이런 얘기를 듣고도 희죽희죽 웃고,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 다음에 돌로 맺고 그 다음에 감옥도 가고, 그러면서도 또 그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 일을 계속 가는 거 보면 미치긴 미친 거야. 거기 미쳤는데 그게 어디냐? 근데 그게 예수에 미친 것이고 복음에 미친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영혼에 미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소망, 이게 미쳐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에 다 뭐 완전히 미치기는 어렵겠지요. 바울도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좀 미쳐야지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안 해요? 미치기 싫은가 봐. 근데 미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거기 도달한다, 그런 말이 미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에 도달하면 그게 예수에 미쳤다, 그리고 그걸 잘못 오해하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거니 저렇거니 누가 욕을 하고 미쳤다 그래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관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재판할 때 너 미쳤구나 그랬더니 너 저 안 미쳤습니다,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나 묶인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너도 미쳐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미친 게 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로마의 학정이나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세상에서 이런 나라 민족을 잘 세워서 뭐 이 위대한 민족이 되고 또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인류가 죄와 사망에 눌려가지고 두 가지 죄를 짓고 죄의식에 일생 동안 죽음에 헤매다가 나중에 지옥 갈 거를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위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심으로 사랑하시는 걸 확증해 주셨다. 그런 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게 바울이 미친 거예요. 왜? 이게 확실하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 이상 없어요.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지내고 호강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다 지나가는 구름, 뜬구름과 아침 이슬과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십자가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분별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친 것처럼 당신들도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던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그냥 좀 미친 듯이 믿고 적당히 그렇게 믿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존하고 번성하고 축복해 주시랴.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래야 하면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조금 별로 관심 없고 끝에 거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데 관심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무감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행동이 나오도록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세 번째 때문에 두 번째가 일하기 쉬운 게 우리의 약점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별로 흐지부지 되기 쉽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순서를 확실하게 먼저 할 것을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되는데 이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다음에 그거 지키게 되고, 지키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따라오는 거다. 이거의 순서인데 이거 거꾸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한 얘기는 뭐 내가 잘 안 해요. 우리 집안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 집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사람이고 집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느린 사람이야. 내가 아는 제일 느린 사람이야. 하여튼 그런데 나는 급하니까 문제가 하나 처음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이 양치를 하고 나서, 양치하려면 뭘 써야 돼요? 칫솔을 가지고 치약을 열어서 칫솔을 묻혀야 되죠. 묻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를 닦으면서 다음에 뭐 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뚜껑 닫는 걸 잊어버렸어. 근데 이게 한두 번이고 매번 치약 뚜껑 닫는 거를 닫기 전에 벌써 저기 가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다음에 쓰려면 치약이 말라서 이게 불편한 거야. 근데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게 불편하고 아주 괴롭고 힘든 거야. 몇 번 말하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뭐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또 뛰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이걸 꼭 닫아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53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53년 동안 고통 속에 내가 그걸 닫고 있어. 그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고 사랑하니까 그거 나는 그럴 정신도 없고 그게 몸에 안 뱄어. 그러나 그걸 꼭 닫아야 되는 게 내가 힘들지만 매번 그걸 닫는 거야. 고통 중에 지금도 닫고 있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내 성격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냥 그걸 좀 힘들지만 잘 이렇게 주님 기쁨으로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거나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사랑한 것 때문에 그렇지 꼭 의무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치아가 안 닿았다고 무슨 그것 때문에 이혼할 건 아니지만 그거 불편하지 않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게 피차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 주님 예수의 복음과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미쳐야 된다. 나는 최근에 미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야, 이 사람 미쳤다. 이런 사람 미친 행동이다.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어떤 때는 미친 행동이 굉장한 역사에 큰 역할을 하는 걸 봐요. 내가 한국 전쟁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번째 보니까 한국 전쟁할 때에 미친 사람 하나 있더라고. 메가더 장군이 미친 사람이더라고. 왜냐하면 9월 15일이 되면 인천 상륙작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보니까 확률이 역사나 군사학적으로 볼 때 5,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성공 확률이. 여러분 100분의 1이면 100명이 가서 100번 가면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1000번도 아니고 5000번을 가면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다가 배팅을 한다는 것은 미치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노름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인천으로 결정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북한의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유엔이 결정을 했잖아요. 1950년 6월 25일에 참 그것도 기적이야.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 6월 26일 날 그러면 여기 24일 날 저녁이잖아요. 그 다음 날 26일 날 뉴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9개 나라가 모여서 한국의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그러고 참전해야 된다는 걸 결정하려고 회의를 모였어요. 그 다음 날 여러분 이건 무슨 벼락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전쟁 났는데 어제 났는데 오늘 회의하는 사람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하셨다고 봐. 아멘 안 해도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 27일 날 결정하고 그 다음에 27일 날부터 파병 준비해서 오키나와에 있던 일본에 있던 사람들 뭐 해가지고 다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9월 15일에 벌써 저 낙동강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부산까지 그저 3일이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을 결정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여기는 바보 아닌 이상 일로 상륙은 안 한다고 이 결정되고 이제 다 집결이 되고 부산으로 모이고 저 일본으로 모이고 그런 걸 다 보고 난 작전 참모들이 북한에서 이 인천으로는 죽어도 안 오고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261척을 인원 4만 5천 명을, 아마 4만 1천 명인지 5천 명인지 그래, 내가 정확한 건 몰라. 하여튼 4만 명이라는 병력을 261척 군함에 싣고 인천으로 들어와서 상륙 작전을 하는데 그것도 단 3시간 안에 작전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이 전 세계에서 간만의 차이,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제일 높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물이 들어와 있고 3시간 물 빠지면 갯벌이 얼마나 넓은지 대단한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작전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결심을 하고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단 3시간 만에, 그것도 월미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등대가 하도 돌이 많고 좁으니까 등대 하나, 깜깜한 밤에 등대 하나가 있는데 그 불에 켜지면 거길 중심으로 3갈래로 병력이 나누어서 상륙 작전을 하는데 하나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하나는 탱크를 가지고 모래사장에다 사람들을 내리고 한쪽에서는 물 위로 뛰어내려가서 물속에서 올라가고 3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상륙하는데, 이 등대에 가보니까 공산인민군들을 다 제압하고 등대에 올라가 불을 켜려고 보니까 등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프레쉬를 가지고 고장난 걸 아무리 고치라도 안 돼서 바닥을 다 보니까 나사가 하나 빠졌는데 그 나사를 찾는데 프레쉬로 그 바닥에 떨어진 나사를 찾아서 그걸 고쳐가지고 불을 켜서 그 시간에 이 거대한 군단이 들어와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날로 인천은 점령하고, 벌써 6월 25일 날 시작해 6월 28일 날 오전에 중앙청에 인민공화국기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3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 남은 사람들은 한강을 넘어가고, 하여튼 이 메가더 장군이 그 결정한 건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와 앉아 있을 수 없는, 머리 끄떡끄떡 안 하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뭐 그런 얘기. 저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미쳐야 되는데, 정말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엉뚱한 데 속아가지고 예수의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생각난 김에 하게. 김덕영 감독 여기 왔었잖아요. 여기서 김일성의 아이들 그 영화를 여기서 우리가 했어. 이분이 영화를 만드는데 뭐 돈이 있나?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찍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냥 자 부부간에 쓰고 찍고 편집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상영하겠다니까 사실은 최근에 나온 서울의 봄이라든지 무슨 우리 광주 김대중 선생님 얘기라든지 이런 거 다 요즘 막 나와서 굉장한데 이걸 누가 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극장 한 5-6개가 얘기가 나왔었는 모양인데, 이상하게 그게 상연되자마자 무슨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10만 명에서 50만 명에서 90만까지 올라가고 100만은 무난히
아직 뉴욕에도 안 왔는데 100만이 되면 아마 뉴욕까지 올라면 200만, 300만이 넘어가면 역사에 없는 그런 기록물의 레코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뉴스를 봐. 나도 아직 못 봤으니까, 이게 못 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중에 신빙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보세요. 하여튼 그 영화가 나와서, 연극이 나와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리스판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출생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눈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주로 거기서 얘기를 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사실 이승만 박사님 무슨 얘기할 때에 제가 나설 입장도 아니고,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내 이름이 가끔 나오는데 그건 내 본뜻은 전혀 아닙니다. 난 원래 이승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존경하고 그냥 멀리서 있었고, 제가 이 이승만 박사가 1875년생이시여요. 그러니까 1875년생이고 그 다음에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0세를 사셨고, 1965년은 제가 막 군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주 쫄병으로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장교로 들어가고 ROTC로 해서 장교로 들어가시고, 나는 논산훈련소에 가서 머리 빡빡 깎고 쫄병으로 갔어 나는. 그래서 가니까 1등병 주고, 그 다음에 2등병 주고, 그 다음에 상병 주고, 그 다음에 하사 둘 주고, 그래 내가 하사로 3년 동안 마치고 졸업하니까 이승만 박사님도 끝났더라고. 데모도 다 끝나고 그분들 다 하와이로 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 하다가 또 월남 선교사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뉴욕에 왔으니까 45년 50년을 밖에서 다녔으니까 제가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전문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그럼 왜 내가 거기 끌려 들어가냐?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다 지금 여기 다 앉아, 세상 장로님 집사님 다 날 갖다 거기다 넣었어. 내가 없는 데 넣었어. 그 왜 넣냐니까, 먼저 분이 오래 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으로 바꾸려니까 그분이 김남수 아니면 내가 안 넣어준다. 김남수가 한다면 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없는데 그냥 했대 그냥. 그래서 내가 사람이, 나는 위원장도 이장도 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데 내가 옆에 이름이라도 갖다 넣는 게 나는 안 된다. 그분의 명예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이 올개미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수지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박사는 그러면 막 기절하고 경길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목사도 욕먹기 충분한데 왜 또 그 욕까지 못 갔냐. 그리고 극구 사양을 하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이미 맡아서 할 수 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분이 아니고,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대단한 분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는 그분, 제가 연구하고 목사 양심으로 이분에 대해서 분석한 나의 고백은, 그분은 영도 맞고 위대한 정치가도 맞고 앞을 멀리 보는 그런 비주너리도 맞고, 그분은 매니지먼트 면에서 폴리티컬리 무슨 국제 정치학에서 이런 것 다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인 거 맞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분 속에서 발견했는데,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목에 칼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받은 불은, 그리고 체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것과 못지않은 방불한 거의 같은 내용의 영감과 계시와 체험을 가졌다는 확신이 내가 왔어. 이건 목사로서 중요한 나의 고백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할게. 이분은 영웅이 할 수 있는 일도 했어.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 그러나 이 바울이 경험했던 십자가와 중생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가 해냈다는 거예요. 영웅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있었어요. 세계를 움직인 유명한 사람도 있고 독재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리더십도 훌륭한 인물대라면 수천 명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상과 행동 속에 나타났던 아름다움, 마치 슈바이처가 인류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던 것처럼 이분이 보았던 한 인간의 존중함과 사람들의 소중함을 볼 수 있던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50년대는 전쟁 후에 가난했습니다. 서울대학 기계공학과를 나온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 공장이 있나 기계가 있나 뭐 인더스트리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공군으로 들어가서 비행기도 있으니까 뭐 그 기계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제대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공군 장교 한 분이 원자력의 기본 입문이라는 책 한 권을 누구에게 줬어. 영어로 된 책인데 이거를 유명한 대학을 나왔지만 이분들이 갈 데도 없고 할 데가 없으니까 이 책을 놓고 12명이 그 정부 한 창고 안에 정부 창고 안에서 12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걸 연구하고 있었어. 그때 옷을 다 새까만 군복 염색해서 입은 단벌 신사들이었어. 그분들이 자서전에 썼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전부 외출복이고 잠옷이고 교복이고 뭔 얘기인지 아죠? 미군들이 입단 보는 그 국방 색깔 그 있잖아요. 그 군인 줄 착각할까 봐 전부 시커먼 물을 들여가지고 다 너나 없이 시커먼 물 옷 단벌로 가지고 애인 만날 때도 외출복으로 그걸 입고 갔으니까.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모여서 매주 한 번씩 원자력이 뭔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당신들 미국으로 유학 갈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대. 어느 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하고 불러서 미국으로 연구하러 가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인사하러 갔더니 내 나이 80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을 내가 축복하고 당신들이 지금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건 나는 결과를 볼 수 없지만 당신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의 앞날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는 밥그릇을 좀 만들어 와라. 단 핵이 무서운 것이지만 평화와 인류를 살리고 민족을 먹고 살리는데 좋은 걸로 쓰도록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연구해 오라는 게 이분의 가슴에 있던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해에 한 사람 GDP가 얼마냐면 GNP라고 그래서 그때는 내셔널 그 레벨이 얼마니까 40불이었어 그때. 그거 제가 실감하는 게 하루에 우리 집이 대여섯 식구가 있었는데 1불만 있으면 그날 그 하루를 잘 먹고 배 안 고프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40불이면 1년에 한 달에 하루에 1불짜리 40불 GNP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한 번 가서 6개월, 9개월 공부하는데 6,000불이 드는데 통계로 10년 동안 263명을 미국과 카나다와 독일로 유학을 보내서 조국의 앞날을 위해 준비하고 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쯤 30만 달러,
이 40불짜리 국가에서 30만 불 들여서 실습용 원자로를 만들어서 실습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때 그분들이 간증했던 책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생산적, 파괴적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그래서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히터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전기가 있으면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발전소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제는 전 세계 원자력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되는 이런 오늘 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와, 나는 이승만 박사가 핵을 연구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건과 이 중심을 가지고 누구나 전쟁하고 지도자가 되면 미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면 전쟁 무기로 쓰고 싶은 템테이션을 안 갖겠습니까? 또 미국이 허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긍정적인 좋은 일에 일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원자탄이 일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데 쓰려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한 달을 얘기를 해도 다 못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야 되네. 나는 이승만 패가 아닙니다. 그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좌파냐 우파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볼 관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은 이분이 인류와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 이걸 말해야 되지. 거제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승만 박사는 지도자가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도다. 영혼을 사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인간의 소중함을 존귀하게 여기는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그 미친 결단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 왜냐하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인민군 2만 7천 명을 북한에서는 반드시 보내면 우리가 휴전하겠다 그러고, 이승만 박사는 이 자유를 선택한 인간 2만 7천 명을 죽이는 데 내버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 앞에 거부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휴전은 없다. 북진 통일이다. 가려면 가라. 나 혼자 가겠다. 그리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휴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며칠 전에 울타리를 뚫고 해방시켜서 완전히 다 자유롭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미국에서 특사가 오고 대표들이 와서 이승만 따지러 오니까 그분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 장에 새를 놓고 문을 열고 그 사람 앞에서 홀 날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갇혀있는 인간을 새도 놓아주면 자유로운데, 인간을 자유롭게 놓아줬는데 so what? 나는 하나님이 뒤에서 이 사람을 바치고 있어서 그런 배짱이 나왔지,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도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요즘 담임 목사님하고 출애굽기 공부하셨죠? 모세가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감히 어디라고 도망자가 살인자로 아직 지명수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냥 현장 체포할 이런 무시무시한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이 박사님이 도대체 자기가 아무리 큰 배짱이 있어도 어떻게 이 한국 촌할아버지가 미국의 10대 대통령, 10번째 위대한 대통령 중에 5사람 앞에 이분이 가슴을 펴고 손가락질 하면서 훈계하고 대놓고 대화할 수 있었냐는, 이것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확신과 나는 바르게 하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까지 그는 미국의 5 대통령을 친구처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존귀하게, 그리고 고집스럽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설 수 있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했던 행동은 우리가 그냥 껍질로 보지 마십시다. 그가 결단했던 그 기도 생활, 그가 했던 결심, 그가 했던 여성,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서 평생을 조국이라는 운명적인 대한민국을 향해 일했던 그 미친 사람의 모습,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한국에 미쳐 별별 온갖 문제와 추악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조용히 그 일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 나는 그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인간과 조국을 위해서 일했던 이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노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 남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분도 미쳤어. 그분도 미쳤어. 그러나 그분의 미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의 미친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오는 후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